For God so loved the world, come on, that He gave His only Son, and whosoever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이끄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850명과의 결투가 있습니다. 어떤 결투였냐면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선지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겨루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다 모여가지고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제단을 쌓아두고 거기에서 생난리를 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강간무소식이었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가지고 다시 번제단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을 올리고 그 주변에는 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판 다음에 특별히 사관들에게 시켜가지고 큰 물통에다가 4통을 물을 길러오라 시킨 다음에 그걸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물통 12통을 그 제단에 있는 번제물부터 나무며 도랑이며 그 주변에 물을 다 부어요. 그랬더니 그 제단 옆에 파놓았던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우러러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걸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이며 나무며 돌이며 흙이며 도랑에 있는 물까지 그 불이 핥아버렸다 그래요. 핥았단 말은 그 물이 젖어 있었는데 완전히 다 마르고 다 태워져 버리고 다 물이 소멸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둬요. 아방도 놀라고 바알 선지자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화창한 날에 구름 한 점 없던 날에 갑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이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8장 같은 장에 한 번은 갈멜산에서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다 살랐죠.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늘을 열어서 큰 비를 내려서 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불을 내리고 큰 비를 내릴 수 있었던 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18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큰 비가 내릴 때 아합 왕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하니까 왕의 마차가 산비탈을 급하게 내려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 마차보다 앞질러서 막 달려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갔으면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렸겠냐고요.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오늘 19장에 오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실족하고 실망했는지 도망을 쳐버립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이 죽게 되었는지를 그의 여왕 이세벨 여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왕비가 아주 악독한데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사신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당신을 처단하겠다라고 암살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암살 계획, 암살 위협을 듣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을 치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쳐버리냐면 남유다의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금방 가버려요. 도망가가지고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맨 끝에 있는 최남단, 우리말로 하면 해남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더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광야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그 광야를 지나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 광야로 들어가겠어요? 이세벨 여왕이 내일 이맘때까지 찾아가지고 죽인다 하니까는 최대한 멀리 광야로 가면 못 찾겠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로뎀나무에 딱
거기에서 쉬면서 4절 봐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원망 또는 투정을 부려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그래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봐보십시오. 왜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라고 하겠어요? 실망했다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이건 이세벨 여왕이건 다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살해 위협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여기서 내 조상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앞선 선지자들,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다시 악독에 졌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했겠죠. 근데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 하면 모세 그리고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가장 훌륭한 또는 가장 뛰어난 업적을 가진 선지자 하면 보통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거기서 최소한 무릎을 꿇고 회개는 못할지언정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내가 한들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는데 제가 무슨 제 앞에 선지자들보다 조상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앞에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면 통에 잡아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뭔가 달라졌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기적을 베푼다고 하고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이끌어서 어찌됐건 40일 40주야를 이렇게 가가지고는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